2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 율법을 피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정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신 명령대로 받고 이 세상에 오셔서 또 아버지께서 주신 뜻대로 일하실 때가 참에 그가 30살쯤 되어서부터 아버지께서 그에게 하라고 주시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공생애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30살 됐을 때까지 목수일도 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것도 당연히 일해야 되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하라고 주신 일은 목수의 일이 아니고 그것은 아버지의 하라고 주신 일을 할 때까지 준비하고 순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30살이 되셨을 때에 이제 아버지께서 그를 땅에 보내셔서 일하라고 하신 뜻대로 공생애라고 우리가 하고 그 3년 반 동안의 일을 하십니다. 일을 할 때 오늘 본문에도 보시게 되면은 예수께서 공생애 동안에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거하시고 또 각색 병자를 고치실 때에 거의 다가 유대인들이었죠. 지역은 유대인들이 갈릴리도 이방의 갈릴리와 또 여러 가지 또 사방에 퍼져 있었습니다만은 다 유대인들, 물론 그 위에 이방인들도 때때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러나 대부분은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나는 유대인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방인에게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여 그들로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부분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까 메시아를 약속하셨으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 또 아니면은 예수를 죽이려는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 사람은 성경에는 없다 이 말이죠. 마지막 예수께서 팔렸을 때에 배반당했을 때에 사형 판결은 유대인이 하였는데 그 집행할 권한이 없으므로 빌라도에게 간 것이죠. 그런데 빌라도도 보면은 또 자기의 부인의 말을 듣고서 예수를 살리려고 예수를 석방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죽는 곳은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곳이 한 장소가 예루살렘인데 그곳에서 선지자가 죽더란 거예요. 그것은 선지자는 미리 앞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앞선 사람이죠. 그래서 선지자 중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침례 요한인데 그도 선지자라. 그러니까 선지자는 예언하는 자인데 앞에 미리 보고 미리 길을 내는 자인데 예수에 대한 예언한 자. 그러니까 선지자가 앞선 자니까 예수보다 앞에 와서 예수님에 대하여 미리 보고서 알려주는 예언하는 자. 그래 선지자를 앞선 자, 미리 아는 자, 또 미리 본 자, 또 미리 말하는 자, 선견자, 선지자, 예언자 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보고 듣고서 예언하는 자. 뭐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침례 요한까지. 예수님 오셨으니까. 또한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 침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다 이 말이죠. 선지자의 말을 들은 사람은 예수를 믿더란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인데 율법도 예수에 대해서 길을 내는 거다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같은 율법과 선지자 다 그것이 구약을 이루고 있는 큰 두 가지 기둥이라고 봐도 되겠죠. 물론 시편도 역사서도 있습니다만은 율법과 선지자가 제일 큰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은 거의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를 믿더란 거예요. 침례 요한 앞에 가서 자기의 회개의 침례를 받은 사람은 거의 다가 메시아를 예수를 믿더란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데 율법사 그 다음에 서기관 율법을 몸소 지키려고 애썼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를 죽이자 그러더란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 둘 다가 예수에 대해서 말해주는 건데 선지자는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 예수를 다 믿던데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인데 오히려 믿지 않고 예수를 죽이자라고 하더란 거예요. 참 신기하죠. 오늘날에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경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읽어야 되고 매일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죠.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꼭 율법과 선지자가 그렇게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오늘날에도 그 비슷하게 이제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만 많이 읽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성경 교육을 한다든지 성경 강사라든지 이런 경우에 성경은 읽는데 성경 말씀 읽기와 기도하기가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로도 봐도 집에서도 가정도 잘 해야 되고 밖에서도 일을 둘 다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밖에 일은 잘하는데 가정을 제대로 이렇게 안 했다. 가정생활이 엉망이다. 그러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가정생활은 잘하는데 밖에 직장생활은 못한다. 또 직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그건 둘 다가 다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말씀을 상고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니까 종적 관계로 치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것이죠.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나는 것이 듣고 말하고 듣고 이것이 만나고 대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말씀을 듣고 그에게 또 기도하는 것인데, 그런데 말씀 듣는 것만 또 치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걸 치중하느냐 하니까 사실 기도가 잘 안 되더란 거예요. 누가 말씀만 치중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기도가 잘 안 되니까. 기도가 5분, 10분, 처음에 믿을 때 기도가 30분, 1시간 기도가 잘 안 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눈 감고 기도가 소리치면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 읽는 거는 조금 이제 믿기 전이나 간에 책 읽는 것을 좀 잘한 사람은, 책과 좀 평상시에도 가까웠던 사람은 성경 읽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재미가 나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잘 못해. 그래서 본의 아니게 성경에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율법과 선지자인데 율법을만 하고 선지자의 말을 무시해가지고 예수를 못 만난 사람하고 비슷한 경우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기도는 막 하는데 이 경우는 기도는 막 하는데 이제 성경 읽기가 또 소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기도를 잘하는데 또 성경 읽는 것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니 책을 가까이 안 한다거나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책을 보면은 성경도 이제 책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막 머리가 아프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 책을 읽고 있으면은 한 30분, 1시간만 읽고 있어도 그냥 괜히 그냥 몸이 막 힘들고 이런 경우가 있더란 거예요. 그 다음에 뿐 아니라 어디 가서 성경책 내용을 배우는 사람, 아이고 힘들어. 특히 책에 있는 성경 내용을 배운다는 것이 아주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나는 열심히 기도할게. 이런 사람이. 이 사람도 본의 아니게 치우쳤단 말이에요. 이 경우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항상 어떤 환상과 이런 것을 보았으니까 오늘날에도 기도 많이 하면 보고 듣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 이외에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더 안 읽게 되죠. 왜? 성경 읽지 않고도 성경 읽는 사람보다도 더 그들이 못하는 어떤 환상 같은 걸 보니까 미혹되는 줄도 모르죠. 그러니까 치우친 것인데, 예수님께서 일하시는데 이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막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기히 여기기를,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이런 지혜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교훈을 전가하냐, 이렇게 말했죠.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17절 보시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은 이 교훈이,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예수님이 스스로 말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말씀, 구약의 제대로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을 제대로만 읽은 사람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겠죠. 그러면 예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셨는지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중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그들이 율법대로 행한다고 하였지만은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또 다른 데 보면은 율법을 가장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율법대로 힘써 지켜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했는데 또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어떻게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받고도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모세의 율법 중에 가장 큰 것이 10계명인데 10계명 중에 사람에 대해서 부모 공경 다음으로 큰 것이 뭐냐?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율법은 10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 대제사장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날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계명대로 지킨다고 하면서 같은 유대인 예수님 또 구약에 의하면
계명이 나오죠. 살인한 자는 반드시 살인하게 될 때, 그러니까 그거는 살인이 아니죠. 살인한 자를 죽이라는 것이죠. 그건 살인이 아니죠. 그거는 마땅히 보응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를 그들이 죽이려고 이미 마음에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에 의하면은 사람을 부지 중에 자기가 어떤 무거운 돌을 갖다가 자기 담 너머로 집어 던졌는데 모르고서 그래서 밖에 지나가던 사람이 그것에 맞아 죽었다. 이거는 실수로 고살이 아니고 실수로 죽인 것이니까 이 경우는 이 사람이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도피성으로 뛰어가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는 이렇게 죽인 것은 반드시 고살, 고의로 죽인 것이니까 그 죽인 사람도 반드시 죽이란 거예요. 그게 계명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죽일 만한 그런 것이 없는데 예수를 죽이려고 이들이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죽였죠. 그러면 율법대로 하면은 대제사장, 율법사 전부 다 죽여야 돼. 대제사장, 제사장, 그 다음에 공회 의원들, 공회 회원, 그 다음에 바리새파 사람들 전부 다 죽여야 돼. 왜? 살인했으니까. 그것도 고의로 살인했으니까. 그 후에 그들이 예수 죽고 십자가에 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를 성천하시고 난 후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이 예수를 죽이자 했던 살인자단 말이에요. 그들이 회개하니까 살고, 그런데 회개치 않은 사람도 어떻게 되느냐? 주 30년 후에 완전히 예루살렘 전체가 없어요. 유대가 아예 멸망당해 버렸어.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면 예수의 말씀이 예수님 스스로 하시는 것인지 구약에 이미 나와 있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성경을 대로 한다고 하지만 성경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자기들 영광만 구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또 오늘 본문에도 사람이 보내신 이의 말씀을 교훈대로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말하면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예수님부터 우리 모두, 예수 이전까지도 마찬가지죠. 아담 때부터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서 다 이렇게 이 땅에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가 말할 때 특히 모든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생명 주시고 성령 주시고 보내셨기 때문에 모든 우리가 말하고 가르칠 때 오직 우리를 세우시고 구원하시고 인치시고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1대1로 가르치든지 그룹으로 가르치든지 군중 앞에서 설교하든지 간에 그 위에 가르치는 것은 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선생들이 많고 교훈하는 자들이 많은데 다 자기 영광이에요. 내가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서 자기가 선생이 되고 싶은 거예요. 예수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지 말고 아무나 많이 선생되지 마라. 그러니까 다 자기가 상석에 앉고 자기가 가르치는 자가 되고 자기가 높은 자가 되고 자기가 이렇게 스승님이라고 높임받고 싶어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교훈들이 굉장히 많죠. 그 교훈 중에 최고로 높은 교훈이 마루 종자 써가 종교라고 쓰는데, 그래서 오늘날 누굽니까? 그가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만은 부다라든지 공자라든지 결과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영광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2000년도 훨씬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들 앞에서 그들의 제자라고 그 앞에 절하는 사람도 있고 그들 위해서 자기 몸을 막 불산에 내어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어떤 암흑의 누구의 영광을, 그러니까 그게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그뿐 아니라 세상에서 있는 여러 가지 학문들도 많죠. 더군다나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가 한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새신자에게 가르치건 오래된 사람이건 신학교 선생님이건 교수건 간에
스스로 말하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야. 그런데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막 배우는 단계고 좀 오래 하면 결국 가르치게 되는데, 특히 교회에서는 단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죠. 뭐 설교자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그날 세우시고 보내신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내신 그분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이거 제 생각에는요, 제가 이걸 깨달았거든요. 그럼 내가 깨달은 거 맞긴 맞아. 그 말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깨달았다는 뜻은 그 뜻인데 진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통해서 내가 배우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신 거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성령 분명히 나오니까. 그런데 그걸 말하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이건 내가 깨달은데, 그러면 자기 높이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래되면 자기도 모르게 율법사 바리새인들 같이 선생이 되고 가르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영광을 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더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 결과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 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가 율법을 너희가 지키지 않는다. 우리가 언제 그럽니까? 너희가 할례를 행하는데, 율법에 할례하지만 사실 이 할례는 조상부터 내려온 것인데, 너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주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안식일에 병자를 건전케 하는 것으로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치료하신 하나님이 됐는데 할례도 너희가 안식일에 주지 않느냐. 할례를 그 다음날 주면 왜 안 돼?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율법대로 한다고 할례도 안식일에 주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이 병든 자를 안식일에 고쳐주는데 왜 그것 때문에 나를 노여워하고 죽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한테 말씀을 들은 이들이 한 부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은혜받고 용서받고 모든 병을 고침받고, 한 부류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함으로 인해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듣고 배울 때 성령께서 우리로 듣고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오히려 자기를 영광을 구하게 되는데, 예수께서 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여기에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는 그때가 뭐 오늘 같은 이제 부활절 바로 앞에 이제 오늘 금요일이니까 워낙이 이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날이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개념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가 공생에 다 그것이 다 완성된 것이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살아 계실 때에 십자가에 죽은 뿐 아니라 말씀을 전하시고 또 막 각색 병자를 고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이 사실 때 그게 공생애로 사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나타나더란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의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다. 이게 그런데 자꾸 그러니까 살 때 자기 위해 사는 것은 자기 영광 위해 사는 것이 사람들이. 그런데 죽을 때 자기 위해 죽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공생애 동안에 각색 병자를 고치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본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은 그 전에 병자를 고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듯이, 그보다 더 최고의 영광의 절정이 뭐냐 하니, 모든 죄인들 대신에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영광의 절정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이단 말이에요. 그것을 영광의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어떻게 나라를 위하여 애국하다가 죽는다든지 그러면 그걸 영광이라 그럽니다. 사람들은. 불신자라도 국가를 위해서 전쟁에 싸우다 죽는다든지 이렇게 또 아니면 뭐 독립하다가 하다 죽는다든지 그러면 마지막까지 그저 기계를 꺾지 않고 그러면 오히려 영광이라고 최고 영광의 죽음이라고 높여줍니다. 죽음이 비참한 게 아니에요. 세상도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또 다른 데 보면은 바울 같은 이가 이제 내가 먹어도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이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때도 예수를 위하여 먹고 마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죽는 것도 죽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전하지 말라는데 잡혀서 죽게 될 때에 그것은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순간에 사람들이 비참해 너무너무 슬퍼. 아니요. 창세 이래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시 마지막 세상 끝날 때까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죽는 것 중에 사람들이 최고의 영광은 사람이 육체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영광이 그렇게 많은데 또 하나의 영광도 많이 세상에 나타나는데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역사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고난과 가장 비참한 십자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 예수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는 동시에 사실은 가장 큰 영광의 십자가단 말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운명하시는 순간에 이제 그래서 성소 휘장이 찢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죽었던 자들이 막 무덤이 수없이 터져가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기도 하고 주의 영광이 그때 예수 운명하시는 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든 어둠이 사망이 완전히 이 세상에서 어둠의 죄와 사망이 끝이 나더란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의 영광이 그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에게 배운 사람들이 두 가지 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계속 믿어야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아 역사가 계속 그 후에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또 율법의 명령대로 지킨다고 해가지고 예수를 또 십자가의 사형 판결을 내리고 그러니까 율법대로 지킨다고 계명대로 산다고 하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유대인들 아니었으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 예수를 안 죽이니까 왜 죽일 살인 예수를 사형 판결할 이유가 한 가지도 없으니까 예수님은 거짓말 한 적도 한 번도 없어. 예수님은 나쁜 짓 한 적이 단 한 가지도 없어. 예수님은 어떻게 요만큼 채찍을 맞은 만큼도 나쁜 죄를 범한 것이 하나도 없어.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간에 예수를 죽일 이유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예수를 사형 판결할 이유를 죄목을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구상 통틀어서 율법사, 바리새파 이 사람들만 예수를 죽일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고 자기들의 영광을 받기 원하는데 예수님이 더 영광을 받으니까 질투를 하고 자기들이 권력자인데 사람들이 예수를 다 따라가니까 막 시기 질투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영광보다 세상 영광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의 영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의해서 예수님이 사형 판결 받더란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예수를 핍박한다 하지만 그들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서 모르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들 보고 그대로 살다가 뭐 지옥 가든 말든 이게 아니에요. 모르니까 알려줘야지요. 모르니까. 그들은 전부 다가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조롱하고 산업을 빼앗고 이런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따라서 몰라서 예수를 이렇게 믿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저주하고 그래서 대상이 아니라 그들에게 알려줘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큰 문제가 없어. 사실은 핍박은 큰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들이 몰라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알려주면 알게 되면은,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그런 식으로 우리 한국에도 정확하게는 없습니다만은 전승에 의하면은 한국에 미국의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20몇 살이 제일 먼저 와가지고 군함을 타고 오는 바람에 대동강으로 갔는데, 그때 우리나라 조선군이 미국의 그 군함을 완전히 파괴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배 타고 온 조선으로 들어올 방법이 없으니까 그 배로 타고 온 미국의 선교사 토마스가 대동강변에 왜 배가 자초하니까 내린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조선말로 번역된 쪽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내렸다가 관군이 와서 그 사람 죽이고, 왜? 같이 막 전쟁통이니까 죽였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밤이 되고 난 후에 그 군졸 중에 한 사람이, 아까 낮에 보니까 다 군인들인데 한 사람은 군인이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종이를 뭐 주려고 하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나서 밤에 조용히, 왜? 낮에 가면 그 큰일 나니까 서양 뭐 문물을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 군졸 중 하나가 밤에 조용히 가서 그 토마스 선교사가 죽은 그 자리에 조선말로 쪽복음이 있는 것을 몰래 가져와 가지고 자기 집에다 놔두고 자기가 읽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몰래 했겠죠. 그의 조카가 그걸 보고 믿고 그 조카가 한국 최초의 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에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그 역사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죽음을 이렇게 한 것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바울 선생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왜 담대하게 평안히 못 사느냐 하니 환난 때문이다. 아닙니다. 환난으로 인해서 죽을까 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멸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가 예수의 명령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못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시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누구도 왜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목숨을 죽인다는데, 예수의 말씀은 목숨은 비록 죽일지 몰라도 영혼은 결코 못 죽이는 자는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이 되었던, 연병이 되었던, 국가 권력이 되었던, 그 다음에 로마 황제가 되었던 간에 영혼을 못 죽이고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영혼을 모르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신자들은 몸은 죽여도 영혼 못 죽이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영혼이 있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비록 저들이 내 몸은 죽인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는 이 구원의 믿음이 확실히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니까, 믿으면 넉지 못함이 없고, 우리 영혼이 예수의 피로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라면 육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니까. 믿음이 뭐냐 하니, 세상에 살 때 작은 일들 뭔가 좀 어려움이 올 것 같아.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흔들려 막 걱정 근심을 해. 그런데 믿음이 좀 성장한 사람은 웬만한 작은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니까. 그런데 진짜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죽는 줄 아는데도 복음 전하러 가라 하면 가는 거야. 실제로 죽으러 가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죽으러 올라가신 거고, 예수님 만약 겁먹고 안 가셨다면 우리 끝장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이제 죽은 날이 가까워진데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그로부터 예수의 수많은 제자, 예수의 증인들이 예수의 명령을 받고 그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죽을 줄 알고서 복음 전하러 가는 거야. 내 앞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할지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하려 하면은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내가 아직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작은 것이 뭡니까? 뭔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될 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처음 믿고 은혜 받을 때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이거는 사실 육체뿐이 아니라 심령, 영혼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나니 이 벌레만도 못한 나 위에 예수가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 믿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벌레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보면은 육체는, 영혼이 자녀가 된 것에 비하면 육체는 마치 먼지와 같다, 벌레와 같다 이 말이야. 육체는 먼지다 말이야. 그런데 이 먼지가 없어질까봐, 이 먼지가 잘못될까봐, 이 먼지가 인정받지 못할까봐, 이 먼지가 세상에서 유명해지지 못할까봐, 그래서 흔들리면 이 말이 되는지 말이야. 그래서 처음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 영혼이고 마음이 육체는 나는 벌어진데 나 위하여 주께서 죽으셨단 말이야. 그래서 억울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에 어떻게 하느냐? 모두가 다 처음 사랑을 처음 한 사람이라면 여름은 열 똑같이 반응합니다. 왜? 우리가 똑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다 하듯이, 또 똑같이 여름날에 엄청나게 덥다가 똑같이 물을 마시면 시원하다 똑같이 반응, 여름은 열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처음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벌레 같은 나 위하여 주께서 죽으셨으니 나 이제 주 앞에 바칠 거라고는 이 몸밖에 없어 이 몸 주께 드립니다라고 하나같이 열이면 열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사랑이 조금 식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목숨이 무서운 거야. 처음 사랑 있을 때 몸을 오히려 자기가 바치고 싶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족들 처음 믿으면 가족들이 다 집에서 그냥 끊어버려. 친구도 다 끊겨버려. 회사에서도 끊어버려. 이거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주를 의지하더란 거야. 그 바람에 식구들 전부 다 예수께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는 거 다 버려버린 거. 그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먼지와도 못한 것이 은혜 받고 나니까 얼마나 이 벌레 같은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주를 위하여 남은 세월 동안에 전부 다 주를 위하여 바치는 것이 대단한 건가? 아니요, 너무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 뭐 다른 분들은 아니겠지만 저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주를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 이제 영원한 생명 얻었는데 이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육체에 다 관련된 거죠. 건강, 가족, 등등 있죠.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주를 위해서 다 바치는 것이 당연한데 죄송합니다. 가끔씩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때는 두려워.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주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까지 것? 아니지. 사랑을 회복하면 되지 뭐. 그것이 심령 부흥이단 말이에요. 다시 심령이 뜨거워지면 주를 위해서 내 앞으로 길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오늘 당장 주를 위해서 다 바치는 것이 당연한 거 가지고 뭘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너 좀 더 세상에 머물러. 그럼 머무는 거고 1년 더 10년 더 그럼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같은 이가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소원은 내 장막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가 더 있으려고 해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니까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뭔가 더 아까워 보이고 나 자신과 나 자신에 속한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아까워 보인다는 그 자체가 주의 사랑이 그만큼 식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되는 거다 말이에요.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저 앞에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 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 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